할렐루야.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예.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실제, 우리의 인격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프로 꺾어진 그래프로, 꺾은 그래프라고 얘기하죠. 꺾은 그래프로 그리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심장 맥박이 뛰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꺼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꺾어진 그래프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한 것처럼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2장은 아담과 하와가 내려왔죠. 내려왔다는 내용은 없지만 쫓겨났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푹 꺼진 거예요. 푹 꺼졌어. 그리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는데 민족이 혹은 나라가 혹은 개인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영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38절 말씀. 39절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가 올라가기를 원하신다. 독수리같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불순종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추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이 노아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노아는 아라랏산으로 올라갔죠. 올라가는 신앙을 가졌어요. 거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방주를 건축했어요. 방주를 건축하는 신앙, 구원을 건축하는 신앙, 성전을 건축하는 신앙.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방주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 아라랏 꼭대기로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몇 장에 나옵니까?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죠.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누구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지시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자, 아담과 하와가 다른 점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에게 책망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반대로 노아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지시 따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뭡니까? 말씀이죠. 믿노라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영은 위태로워요.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어요. 달콤한 얘기만 할 수가 없어요. 흔들어 깨워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메신저들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것이 뭡니까?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배워서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알고 있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아까 박명준 사모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 아니다. 은혜 붙잡고 방종하는 사람이 있어. 바른 길을 가는 사람보다, 생명되어 가는 사람보다, 은혜를 은혜에게 되게 하는 사람보다 은혜를 붙잡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서 자유합니다. 그 자유는 그놈이 주는 자유예요. 속이는 겁니다. 속여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 자유지요. 우리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인물들을 볼 때 그들의 영성, 그들의 신앙을 볼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가는 사람 있고 내려가는 사람 있고 내려가서 망하는 사람 있고 올라가서 결국은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사람이 성경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신앙. 어디까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보좌까지 올라가자. 이 천국까지 올라가면 덜 올라간 거예요? 보좌까지 올라가야 돼요. 보좌까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했지. 애굽은 아랫동네야. 아랫동네. 예? 세상을 상징하니까 아랫동네.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죠.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가브란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더 깊은 곳 헤브론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것처럼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 신앙에도. 여러분, 천국은 몇 단계로 되어 있을까요? 몇 구역으로 되어 있을까요? 에이파트 세린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몇 단계요? 우리 박정경 집사 몇 단계요? 3단계? 네, 지금 틀렸나 맞았나 지금? 눈웃음을 치고 있지만 내가 안 속아. 3단계 맞아요. 3단계 맞는데 3단계를 더 분류를 해야 돼요. 3단계를 3단계씩 분류하면 몇 단계입니까? 몇 단계요? 가만 있어봐. 나도 헷갈리네. 박형경 집사가 헷갈리는 대답을 하니까 나도 헷갈리는 거야. A 파트, B 파트, C 파트, D 파트, E 파트. 그러니까 몇 단계? D 파트니까 4단계가 있죠. 4단계인데 이것을 3개씩 구분하라 이 말이야. 3단계씩. 그러니까 몇 단계요? 12단계요. 12단계입니다. 천국은 이 천국을 자세히 안 보니까 그냥 천국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은 문이 몇 개입니까? 12개잖아요. 12단계라는 거 이게. 들어가는 코스, 들어가는 문이 다릅니다. 아무나 막 지가 들어가고 싶은 대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단계별로 들어가는. 단계별로. 그러면 단계별로 들어가면 천국에는 몇 지파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몇 동네가 있을까요? 12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의 모양은 하늘에 그대로 있다.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고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그림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다. 할렐루야. 응? 이제 박형경 집사 알았죠? 예? 12문, 12구역. 응?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근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
따라서 들어가는 동네가 달라요. 구역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에는 2개월, 어떤 사람에는 3개월. 그 사람의 충성 정도에 따라 달란트를 잘 감당한 그에 따라서 고울을 맡긴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각기 다른 고울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아, 영역이 다르구나, 지역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맨 꼭대기까지 계단을 거쳐 올라가야 돼요. 계단 밑바닥에 있으면 안 돼요. 63빌딩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타고 올라가야죠. 어디까지? 꼭대기까지. 중간에 내리면 안 돼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성경은 올라가라고 말씀한대. 올라가라. 자, 여러분들 우리는 2 인물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죠. 사울은 올라갔던 사람인데 추락했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추락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랬을까요? 자기 영성을 관리를 잘 못했어. 자기 감정 관리, 자기 생각 관리, 마음 관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무너지고 타락하는 것을 보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생각 관리 못했어. 자기 마음 관리, 감정 관리를 못했어. 그래서 교만해졌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 그러더니 하염없이 추락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그래프로 그리면 올라갔다가 추락했다가 다시 올라갔다. 다윗을 보면 그렇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 다윗의 영성, 다윗의 신앙의 생애를 그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왕으로 선택받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참으로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 그런데 우쭐하다가 교만해지고 범죄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추락을 해요. 끊임없이. 자, 다윗이 끊임없이 추락했을 때 한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무덤에 갇힌 것 같다. 아이고 나 죽겠다 이거예요. 아이고 나 죽겠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다 까먹어 버렸어. 왜? 정욕대로 살다가, 교만하다가.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코람되어 주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까먹으니까 자꾸 내가 나와서 정욕대로 살고 교만하게 살고, 올라갔는지 지금 추락해 있는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올라가는지 이걸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요. 이걸 분별을 못합니다. 내가 무덤에 갇힌 것 같습니다. 주여, 나 한마디로 말하면 죽겠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하는 내용이 시편 52편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52편 말씀은 이 다시 막 통렬히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시편 52편 말씀은 그렇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윗에게는 연단이었고 엄청난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정상에 서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원망불평하지 말아요. 원망불평하면요 더 깊은 웅덩이로 추락합니다. 밑빠지는 웅덩이입니다. 끝이 없는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가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옵니다. 응? 그러니까 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욥도 정상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요? 정상에 있다가 끊임없이 추락한 사람이죠. 환경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그래. 예? 환경이 엄청난 연단을 받았잖아요. 응? 우리 범인은 견딜 수 없는 깊은 연단 수렁에 빠졌잖아요. 근데 욥도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믿음의 정상에 섰습니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욥을 인정사정 없이 연단하셨을까요? 단련 코스에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걸 알아야 돼요. 부족해서 연단받는 사람이고 더 쓰시려고, 크게 쓰시려고 금같이 재련하시고 금같이 단련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다.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동방의 의인. 근데 동방의 의인은 의인인데 믿음이 좋기는 좋은데 욥은 생각하기를 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친구들한테 말하잖아, 그런 말을. 친구들은 야, 네가 너에게 무슨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니까 욥이 나는 죄 없어. 나는 한마디로 의롭게 살았어.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깨길 원하시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나는 과연 주님의 의로 사느냐 내 의로 사느냐 이걸 분별해야 돼요. 내 의로 사는 사람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 충성하는 사람, 열심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했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의가 주님의 의냐 아니면 내 의냐? 내 의? 원인은 내 의 말고 내 자신의 의, 자의, 주님의 의.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은 늘 주님의 국률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이게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쩔 그럽니다. 이게 내 의입니다. 내 의. 열심히 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 보셨지요? 이거 내 의요. 내 의. 내 의. 그러나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요. 거짓이 없어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불렀다. 어떤 의예요? 십자가의 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의란 뭘까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가장 큰 의는 믿음보다 더 큰 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원리는 꽹가리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충성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예배했는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사랑. 응?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응?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에게 이웃사랑, 위로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누가 선한 이웃이냐?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믿음 주세요 이것보다 주님 나에게 사랑 주세요. 주님 사랑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응? 사랑 잃어버리는 그 사랑을 찾아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보면 초대 7교회가 나오죠. 사랑을 잃어버려서, 사랑 이 한 가지를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응? 응? 에베소 교회. 그렇죠. 응?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랬죠. 응? 에베소 교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애를 뵐 수가 있나?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네. 에베소. 참깨라고 한 소리고요. 응?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우리는 사랑할 때 올라가. 마음이 뜨거워져. 가슴이 뜨거워져.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사랑 구하세요. 사랑. 그럴 때 내 믿음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랑.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는 영성, 올라가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건데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이거 붙잡고 하루 종일, 왼종일. 응? 아니, 목사님 나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사니까 안 되는 거야. 24시간 세상 일 하면서 세상에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은 오로지 주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어느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내 마음이 평안해진 다음에 그 다음 승리가 오는 겁니다. 아멘. 응?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결박과 묶임, 이런 모든 것들은 영이신 주님이 내게 안에 은혜를 베푸셔야 풀어지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풀어질 때 내 신앙이 올라간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니까 올라간 사람이 있고 내려간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자. 말씀 듣고 올라가자. 아멘.
제가 그림 하나 그릴게요. 뭔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해골바가지 같이 생긴 나라가 있어. 어떤 나라요? 에? 이야, 아프리카. 맞았어요. 우리 박영기 집사님 맞췄어. 세계사 공부를 많이 했나 봐. 응? 그 다음에 지도가 있어요. 버선 같은 게 신발이 있고, 이게 지금 세계 지도 그리는 거예요. 지금 중동 지역부터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어디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금방 하네. 응? 여기는 어디냐면 레드시,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아니 여기 제가 잘못했네. 여기는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여기가 홍해바다. 홍해바다. 여기가 홍해바다입니다. 이걸 크게 그려야 되는데 조그맣게 그렸어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면 이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조그만해. 예? 세계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세계 지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조그만해 가지고 안 보여요. 응?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를 향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끌어라. 하는 말씀이죠. 이게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올라가는 신앙.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냐고 자꾸 애굽으로 가자 하는 건 뭐예요? 내려가는 신앙.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애굽으로 가자고 막 보채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이렇게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할 바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애굽으로 갑시다. 응?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는 것. 자, 믿음의 조상이 산 곳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산 곳이 우르지요. 우루.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란.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 야, 아브라함을 불렀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냐?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어.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추락했어. 말씀 듣다가 추락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 누굽니까? 금방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지? 유두고. 바울이 말씀을 막 가르쳤어. 증거했어. 근데 바울의 말씀이 그 은혜가 없었던 모양이야. 너무나 졸리는 거야. 꾸벅꾸벅 졸았어. 땅에 떨어졌네. 땅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죽은가 하야 빨리 내려가서 길을 대봤어. 호흡이 살아있어. 그래서 기도해줬어. 살았다는 내용 있잖아요. 말씀을 잘 드려야 돼. 말씀을 잘 드려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자,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 여기라겠죠. 가나안, 이스라엘. 조금 이렇게. 자, 우르를 거쳐서, 우르를 출발해서 화란이 어디 있냐면 화란. 여기 화란. 화란이 어가 있어요. 화란.
이 훨씬 위에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올라오지요. 올라오는 것은 어떤 지역의 향방과 상관없어요. 향방은 살랑없어요. 뭐가 올라가는 거냐? 믿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에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것이 올라가는 거야. 지역과 상관없이.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그러나 믿음을 가졌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려온 거예요? 올라간 거야? 올라간 거야. 올라갔어. 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 근데 오늘 본문 중요한 말씀. 자, 성경 말씀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소년 때 어디로 도망갔죠? 외삼촌. 외삼촌 누구네 집으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담 아람. 그렇죠? 밧담 아람으로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20년 동안 종생활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디에 머무르냐면 올라가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어. 세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세겜은 지역적으로는 위에 있고 베델은 아래에 있습니다. 베델. 자,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서 무슨 일을 당했어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들에게 강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하고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렸어.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야, 베델로 올라가라. 자, 그런데 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죠.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 삶을 개혁시켜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은 오늘날 세상을 뜻해요. 정욕적인 장소를 뜻해요. 불신앙의 장소를 뜻해요. 우상의 도시를 말해요. 베델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란 뜻이죠. 하늘 문이란 뜻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야. 기도가 회복되는 곳이야. 회개가 있는 곳이야. 아멘. 우리도 바로 이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올라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서 항상 나를 봐라. 목사님 내 모습이 어떤가요? 물어보지 말고 가장 큰 상담자는 말씀이다. 말씀. 말씀하고 대담하고 말씀하고 상담하는 거야. 아멘. 말씀 읽고 내가 결단하고 말씀 읽고 결단하고 말씀 읽고 결단하고 그러면 내 영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대담자는 말씀이다. 하나는 말씀이다. 그리고 결단해라. 할렐루야. 결단해라.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 만났다고? 아니, 내려가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어? 내려가면 올라가야 돼. 악착같이 올라가야 돼. 에? 꿈을 꾸더라도 동아줄 붙잡고 올라가는 꿈 꿔야지. 해필이면 동아줄이 뚝 끊어지는 거야. 그런 꿈 꾸면 안 돼. 올라가는 꿈 꿔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성지순례 하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어떤 사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게 되었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시티, God 시티, 하나님의 도시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도시. 근데 여기서 떠나서 여리고. 여리고는 어떤 뜻이 있냐면 꿀벌 향기, 그런 뜻이 있어요. 꿀벌 향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뜻해요. 내려가다가 못 만났다고? 강도 만났다고. 강도 만나고. 그래서 이 강도한테 죽도록 묻어 터졌어.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간신히 목숨만 건졌어. 간신히 살았어. 간신히. 종교인들은 그냥 다 지나가 버렸죠. 율법자, 서기관, 이런 사람 다 지나갔다 그냥. 보지도 않고.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강도 맞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사랑해요. 강도 맞는 사람 피 흘리고 있으면, 야, 이거 나도 갔다가는 또 산 도둑만 나를 몰라 하면서 피해 간다 이 말이야. 두려워가지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이 강도에게 가까이 가서 뭐를 부었다고 그랬어요? 이 강도 많은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뭘 부었어요? 포도주. 잘 들으세요. 그리고 또 기름 부었다고 그랬죠.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이웃입니다. 어떤 강도 만났어요? 사탄 마귀의 귀신이 강도야. 우리의 강도는, 영적인 강도는 사탄 마귀 귀신이 강도야. 죽으라고 패는 거야. 죽으라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에게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마라. 성별된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별 없이 살아가니까, 그런 영적인 구별 없으니까 어느새 들어와가지고 이 강도가 나를 두들겨 패고 반절 죽여놓는다 이 말이에요. 반절 죽여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포도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자, 그러면 포도주는 뭘까요? 우리 박수일 권사님, 포도주는 뭘까? 보혈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발라줘야 해요.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보혈의 피만 붙잡으세요. 응?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두들겨 맞았다, 얻어 터졌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피만 주장하세요. 왼종이라도 예수 피 주장하세요. 예수의 피는 생명의 피, 예수의 피는 위로의 피, 예수의 피는 회복과 치유의 피. 아멘. 예수 피. 아버지 예수 피. 우리 아버지 예수 피. 우리 아버지 예수 피만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부여할 것이 있어. 기름을 부어야 돼. 그게 뭐야? 예수 피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뭘 부어야 돼? 그렇지. 성령의 기름 발휘하여. 여기 영적 원리예요. 그래야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이 되고, 아멘. 다시 힘을 내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것. 강도 만나지 마라. 강도를 오히려 정죄해라. 멀리해라. 대적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뭘 바르라고? 포도주를 발라라. 부어라. 보혈의 피, 보혈의 피, 보혈의 피. 보혈의 피, 보혈의 피. 모든 문제 해결은 보혈의 피야.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할렐루야. 이 보혈의 피를 헛되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성령 밭지를 심어라. 그리하면 내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디까지? 보좌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면 에덴이 된다.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된다. 에덴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 좀 이따 찬양하겠지만 독수리처럼 올라가서 만세, 예수 부활 만세, 예수 이름 만세, 예수 성령 만세.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가끔 집에서 혼자 그래요. 미친놈처럼 나 혼자 이렇게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올라가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